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연초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를 특징해 주신 다음에 이곳을 채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곳을 가득히 채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을 가득히 채울 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 여호와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듯이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기 전에 이름들 써놨죠.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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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아이 저는 못합니다. 저 모태 신앙에서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서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지식이 우둔해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손과 내 입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삼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자, 모세가 전하였으나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파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더욱 아주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모세와 아론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의 예표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9절 이후에 14절부터는 이제 족보가 나와 있고 그 족보에 대해서 아까 우리 20절쯤에 읽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옛적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족보를 타고 계속 내려와서 지금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말씀에 부응하면 되는 것이고 이 모세가 왜 예표냐? 모세 이후에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조선 왕조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1500년을 뚫고 내려와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뜻 아는 분 계시나요? 크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 잘 안 들려요. 크게. 네? 어떻게 어디서 물에서 건져내요? 아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소리가 좀 작아요. 일단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다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예요. 27절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론과 모세가 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명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듣지 아니합니다. 우리도 목사님 우리가 연약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율치, 내가 너를 미탄에 보내라, 내가 너를 평창에, 내가 너를 일본 땅, 내가 너를 저 유럽 지역, 내가 너를 소아시아 지역에 보내라.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 꿈꾸면서 나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은 지금 태동하는 시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때 주저하지 않냐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이 생명에 살리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교회를 수십 개 개척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수십 개 짓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사역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당장 아프면 우리가 그 사람 살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길 가다 누가 넘어져도 괜찮은가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향해 달려가서 복음 전하는 거 당연히 마땅한 것입니다. 모세도 못해 그랬습니다. 못해 신앙이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모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죠? 누구?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 네, 바로에게 보내라. 첫 번째는 백성들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다?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어쩌면은 지금 우리 모든 형국들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지금 바로 같은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택함 받은 자녀들도 바로가 사로잡고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한테 그 심령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원해야 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과로 사단은 거기도 말씀을 대해서 사단을 다 쫓아내고 결국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니까 대언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대언할 대상 두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누가 있다고 했죠? 그냥 백성들 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누구? 두 번째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의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아니 들었어요? 예.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도 그때에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 6절 말씀을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동네 전도하고 밀당까지가 전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저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얘기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렇죠? 다 들었어요. 지금 마음속에 지금 이 사단이 잡고 있어갖고 갈등하고 막 있을 거예요. 지금요, 다. 아니 들은 것 같아도 다 듣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들었어요.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러시아를 잘해서 이놈의 시키 하면서 러시아어로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알아듣는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로 이놈의 시키 했으면 기분 나쁘겠죠. 뭔지도 모르고.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로 다 했어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요거는 여성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려니 이에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얼굴이 굳어 딱 굳었다는 이만한 얘기는 얼굴 자체가 너희는 말해라. 또 마음이 굳어가고 말해라. 이렇게 뒤에서 조작하는 것은 사단이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뒤가 들리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갔다가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던 그 순수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될까봐 자기 마음을 깜빡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파에 살아오면서 많이 망가졌는데 이대로 살고 싶어갖고 옛적의 그 모습대로 가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이제 우리 얼굴, 우리 이마도 우리나라 말로 뭐래? 이마 맞나요? 맞박이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맞박이 이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얼굴을 두껍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 창피해서 괜찮아요. 내가 얼굴 굳게 하고 이마 내가 그냥 든든하게 해줄게. 그냥 나가. 이거예요. 그냥 나가. 예수가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그들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로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돌 중에 가장 강한 건 뭐예요? 예? 크게. 돌 중에 가장 강한 거. 금강석. 예, 우리 머리는 완전 돌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머리가 금강석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금강석은 돌 중에 가장 강한 거예요.
금강석이 바로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밖에 못 돼요. 우리 얼굴이 그냥 돌 중에 가장 돌로 만들어갖고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가라! 그들도 굉장히 얼굴이 마음이 붓게 되어 있지만 너희는 더 두껍다. 그들이 화석이라면 너희 머리는 금강석이야. 괜찮아. 이 얘기예요. 우리 머리는 가장 강한 머리예요. 금강석같이 해주겠다.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복음 던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던지는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길 없습니다.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금강석보다 강한 게 없어요. 다른 돌이 아무리 강해도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계속 복음 들이대면 부서지게 돼 있어요. 우리 머리는 못 찾아주겠다? 금강석. 돌머리가 다 된다는 건데 엄청나게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딱 돌덩이처럼 마음이 깜빡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에스겔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이를 모든 말 하나님께서 말도 다 준비해 주십니다. 또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게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드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드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가 뭘 굳이 뭐 깊이 있게 안다고 설명할 것이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 하나님이 널 사랑해. 나도 사랑해서 예수님 믿어서 변화됐잖아.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 전하는 우리 인간들은 하늘나라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 그거 믿으면 우리 죄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대상은, 자, 여기는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 두 번째 대상은 누구다? 바로에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여호와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바로에게 말하여. 당시 그 애굽의 가장 우두머리인 파라오 왕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 권력을 가진 자, 세상을 지배하는 자, 관계없이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디어내야 될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게 아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모세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문 6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30절, 맨 마지막 절이네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계속해서 모세는 어찌 바로가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2절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내 입과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갔다 온 이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 전하는데 염려할 거 없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대요. 그냥. 걱정할 게 뭐 있어? 자, 하나님 책임을 주신다는데 뭐가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요.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손을 잡으면 담대해지고 무섭지가 아니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도 막 치죠. 엄마 아빠랑 함께 있으면.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우리 집에 조그만한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 이 똥개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똥개도 저랑 같이 있으면 막 짖고 막 난리가 나요. 누가 오면은 우리가 없으면 소리도 안 나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있으면 막 짖고 누가 오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또 피하면 똥개 똥개. 이 똥개도 자기 주인이 있으면 막 담대하게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똥개보다 나요 못 나요? 비교도 안 되죠. 당연히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는 똥개도 말이에요. 주인이 있으면 크게 소리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원래 걔가 담대하게 막 짖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주인이 있으면 담대하게 짖더라고요. 없으면 깨갱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가 참 답답해요. 하나님 나를 못하는데 왜 자꾸 가라 하셔. 막 답답합니다. 답답한 건 모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내가 책임져 줄게 가! 안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 나는 못해요. 못해시나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세 볼 때 답답해 보이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걱정 마라. 내가 책임져 줘. 내가 책임져 줘. 하나님께서 다 책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핑계하던 모세. 사명을 감당했나요? 못했나요? 했어요. 핑계대고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말도 못해요. 자신도 없어요. 근데 결국에 출애굽기 말 그대로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고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이미 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모세는 그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오늘도 시간이 안 되는데 시간도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나와서 함께 일을 할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감당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놀란 일이 좀 있었어요. 옛적에.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저도 이제 청년 때에 메가폰 들고 또 북도 메고 이렇게 동 메고 그에 메가폰 들고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길거리 다니고 전도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학교 전도라고 해서 학생들 집에 가는 시간에 맞춰서 4명씩 이렇게 모아갖고 간수도 나눠주면서 선교사 이야기도 하고 메시지 전하고 영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이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까운 교회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적에 목회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근데 그분이 제게 다가와서 박영훈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남자분이면 더 좋을 텐데 여자분이더라고요. 여자분이 저를 알아보면서 젊은 분이신데 결국에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옛적에 저한테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사모가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10년들 뭐 그 과정은 잘 몰라요. 중간에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지만 그게 복음 전한 한마디가 시초가 되어서 그 10년이 변화받아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했듯이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영수야 숫자야 하면서 일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하면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너무나 훌륭하게 잘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중차대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께 돌아온다. 와, 한 영혼이 변화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변화받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역사하심. 이 제목을 할 때에 자기 이름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갖고 한번 문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들어 역사하시는데 모세 하지 말고 모세에다가 자기 이름 영문이와 그 다음에 자미인을 들어 역사하심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안 들립니다. 시작. 예수와 성경을 들어서 역사하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중차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